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그때부터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는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한 정체성 없이 다른 사람과 똑같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 우리 가리켜서 성막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는데 출애굽 20장에서 멈추고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특별히 모세오경,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들을 부르심, 민수기는 이제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라는 주제로, 큰 주제로 민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왜 갑자기 민수기로 넘어오느냐?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40장까지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그래서 시내사에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통해서 율법 교육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율법 교육을 받고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자, 그 첫 출발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상 출애굽기 시내산 사건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이 민수기,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안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출애굽에서 민수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 율법 교육을 받아요. 대략 6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첫 출발을 합니다. 첫 출발을 하는 것부터 민수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특이하게도 계수하라. 그래서 민수기 1장이 내내 지파별로 몇 명을 계수했다는 얘기가 1절부터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46절까지 생략했어요. 계속 숫자만 나오고 몇 명을 계수했고 어느 지파 몇 명을 계수했고 일단 건너뛰었어요. 그럼 왜 계수를 왜 하느냐?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수한 인원은 나가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 여기에는 20세 이상 남자 성인은 열외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 명 빠짐없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싸움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평화가 임할처럼 왜? 샬롬의 하나님이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은 늘 항상 평안해야 되고, 사건 사고 없어야 되고,
늘 항상 무병장수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하여서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권리가 있고, 그렇죠? 보장을 받습니다. 행복의 보장, 행복 추구의 보장을 받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법 아래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위에 누가 있죠? 네. 그리스도의 삶 이와 같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누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과 열애 없이 모든 성도들이 사단과의 싸움에 대비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엊그저께 뉴스를 보면서 12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군복을 입고 소총을 들고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서도 방아쇠를 당기던 그 12자녀의 어머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아이를 낳았으면 도대체 그 어머니의 연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런 한편으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에서 끄집어내려는, 여러분,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의 적의 목적은, 우리 영적인 대적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려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안 나가겠다는 발버둥의 싸움이에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싸우러 나갑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와 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직장에 가서 누구랑 싸울 준비를 하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견디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성막 안에 내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 그걸 지켜내면 승리한 것이요, 못 지켜내면 패배한 삶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툼이 있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평안을 전해야죠. 그게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죠. 그게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죠. 돌아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물에 술탄듯 그렇게 넉넉히 있으면 영락없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끄집어 당기거든요. 나도 알지 못한 때, 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하나님의 품 밖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품 밖에 나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깨어서 아침마다 눈 감기 저녁까지 늘 만반의 준비를, 싸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는 싸우기 위하여 계수받은 자라. 여러분, 계수가 무슨 뜻이냐면 그 일을 하도록 정해진 인원수에 포함을 시키는 것을 뜻해요. 그게 계수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 수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이 사단의 집요함 때문에 삶의 모양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환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인내해야죠. 이 자리를 끝끝이 지켜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인내함이 있어야 되겠죠. 소극적으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 자신 마음을 지켜야 되겠고, 수비,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런 사단마귀의 유혹에 화내도 돼? 그렇죠? 성질 한번 부려도 돼? 그렇죠? 그 네가 가져도 돼? 그렇죠?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아? 그렇죠? 이런 이 사단마귀의 이런 공격에 대하여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아니라 공격하는 이 수비와 공격, 나를 지켜내고 말씀을 대적하고, 이 수비와 공격이 하루 종일 일어나는 삶,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단 한 명도 열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명도 열애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한 레위 지파는 좀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13지파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13지파? 왜 13지파죠? 요셉이 아들 둘을 낳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지파 중으로 삼습니다. 그 바람에 야곱의 12아들에 요셉을 빼고 11아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더해서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단 성경에서 말씀하는 12지파는 레위를 뺀 12지파입니다. 레위는 좀 특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거기서 또 구별했어요. 모든 열방 가운데 구별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또 구별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특별한 지파. 이 레위 지파는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빠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쟁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메고 제일 앞에 갑니다. 전쟁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유의 특별한 임무가 있죠. 따로 빠져서 특별한 고유의 임무를 받았는데 바로 성막 봉사를 위해서 평생 성막 봉사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님들을 레위 지파와 비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법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러냐? 민수기 3장 15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라라는 다른 12지파와는 달리 태어난 지 1개월 되면 다 계수했어요. 한 명도 열애가 없어요. 1개월, 태어난 지 1개월. 1개월짜리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개월짜리 된 애들을 계수하면서 너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너는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야. 구별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칼 들고 싸우는 군대에 소집을 당하지 소집만 안 당할 뿐이지 소집을 안 당하고 심지어 생계를 위한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는 일만 합니다. 평생 동안.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어떡하죠? 이게 걱정이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나머지 12지파가 내는 11조 그것으로 이제 레위 지파의 시급을 삼게 하죠. 기업을 삼게 하죠. 레위 지파도 그럼 레위 지파는 11조를 안 내냐? 아니요, 냈습니다. 이 민수기 신명기 26장 12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그 11조 거기에 11조를 거제로 드렸어요. 거제는 들거에서 들어 올리는 제물이 거제입니다. 이 들어 올리는 왜 들어 올리냐면 내가 주께 받았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주께 받았습니다. 이게 거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이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돌아와서 이 레위 지파의 특징을 보면 이와 같이 오늘 목사님들 교회 일만 하시잖아요. 목회 일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모든 삶, 이 의식주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이 제공하는 목회자가 교회 일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 삶의 문제를 근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일에 목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목회자에 쓸 것을
교회가 성도들이 충분히 공급해야 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12지파가 레위지파를 책임졌던 것처럼 이런 것은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레위지파가 하는 일과 오늘날 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비교해 보면 같은 듯 싶지만 사실 여러분 다른 점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레위지파가 한 일은 바로 뭐냐면 성막의 성전 기물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비교하자면 사장님 비서. 그래서 그 비서가 하는 일은 회사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섬기는 사장님, 스케줄, 하시는 일, 사장님이 필요한 물건 이런 것만 관리만 해요. 레위지파도 마찬가지로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관리하는 일만 합니다. 백성들을 돌보는 목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놓고 또 목사님 목회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놓고 그러면 여러분 같아 보이죠. 하지만 엄격하게 말해 맡은 업무는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오히려 이 레위지파가 하는 일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집사들에게 맡긴 일, 오히려 그게 더 가까워요. 교회를 관리토록 하는 일. 그런 점에서 이 레위지파와 목회자 그룹을 이렇게 동등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비성경적이다. 또 이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레위지파 전체가 다 매달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레위인 중에서 몇 사람 고른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레위인은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성막 관리하는 일을 해야 했다라는 점이에요.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달 만에 사명자가 됩니다. 한 달 만에.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이스라엘 12지파는 군대로 계수될 때 조건이 있어요. 강건한, 장성.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 군인으로 계수되지 않아요. 하지만 레위인은 장애와 상관없이 무조건 성막을 위해 살아야 돼요. 장애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레위인의 이 하는 일이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다른 직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서 봉사의 직무의 책임을 지게 됐어요. 여러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계수되는 레위인 피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처럼 교회 곁에 머무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너는 내 곁에 머물라.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 핑계할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의 장애 유무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형편을 따지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유 불문곡직하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제가 예전에 자주 사용했던 예화예요. 소아마비한 청년이 반을 쓸 수 없는, 몸에 반을 쓸 수 없는 소아마비 청년이 교회 와서 찬양 예배 드리는 가운데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 찬양, 자기도 박수 치고 싶어, 움직일 수 있는 손 하나로 박수 치고 싶어, 자기 뺨을 치며 박수하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찬송하는 어느 자매의 목소리보다, 그 누구보다도 멋있게 연주하는 어떤 형제 그 연주보다, 그 누구보다 감격스러워 하나님을 향하여 멀쩡한 두 팔 들었던 그 어떤 성도들보다 움직일 수 있는 그 한 손으로 자기 뺨을 치며 찬양하던 그 청년의, 소아마비 청년의 그 찬송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에 핑계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일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노래를 못해도 찬양대로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레위처럼 평생을 성막을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교회 일만 할 수는 없어요. 봉사 일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각자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형편을 들어, 뭐 이번에는 난 안 해도 돼, 난 빠져도 돼, 스스로 면책하는 것은 아니 될 것이다. 여러분, 레위인의 성막 봉사는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였습니다. 유일한 책무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다못해 여러분 때를 맞춰 초에 불을 붙이는 일, 하다못해 물두멍에 물 붓는 일 이라도 했어요. 하다못해 교회에 떨어져 있는 휴지라도 줍는 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한마디로 해서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레위인은 성막을 맡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맡은 자, 책임입니다. 맡은 자. 여러분이 교회를 맡은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맡은 자라. 오늘 본문 속에서 레위 지파가 목회자 그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것을 지지하는 근거가 바로 5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운반하다,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라.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짐을 지다, 그리고 또 나르다를 가리켜요. 이 지다, 물건을 지는 걸 가리키는데 이것은 그 의무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을 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깨에 매는 것. 어깨에 매는 게 물건을 매는 것과 죄의 형벌을 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이 나사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4장 13절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나이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중하나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우리의 질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다음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죄의 죄벌을 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라는 이 대속의 개념으로 이 나사가 사용되는데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의 레위 지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을 지라라고 하면 여기서 짐은 삶의 무거운 삶의 어떤 이런 환경, 그런 걸 뜻하지 않아요. 바로 앞절에 6장 1절에서 이 짐이 어떤 짐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네 형제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도 그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힘쓰라. 바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짐은
서로의 죄의 형벌을 뜻해요. 그리스도인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용서는 의외로 여러분 쉽습니다. 용서는요, 수고가 필요가 없어요. 용서하려는 마음이 드는 게 힘든 일이지, 내가 용서하려는 마음 먹으면 아무 수고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형제의 죄를 덮어준다라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제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일은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일은 형제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주는 이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수고가 필요해요. 저는 30년 전 제가 고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이, 그때 사춘기 같단 말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담임 선생님이 맨날 집을 찾아와 주시고, 때를 따라 또 이제 밥도 사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심지어 이 용돈도 주시고. 저는 그때 용돈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때 저희 집이 생활보호 대상자였거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님 일하러 나가시고, 말씀드렸죠. 저는 학원 다닌 적이 없다고, 집이 돈이 없어서. 그런 저에게 그렇게 용돈도 때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그분들의 저를 향한 그 섬김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분들은 사랑이 많구나가 아니고, 이분들은 사랑이 많구나가 아니고, 그분들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 그분들의 그 수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는 많은 분들이 사랑이 많은 교회를 찾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고가 많은 교회를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회사예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회사, B회사. 거기에 회장님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지부 회장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세신자부였단 말이에요. 사람들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뭐예요. 그분도 여기 뭐 명찰 달고 다니지 않는 이상. 근데 그분이 세신자부예요. 근데 항상 그 교회는 지하로 내려가는, 예배실 지하로 내려가는 교회예요. 교인이 한 3,000명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11시 예배 드릴 때는 2,000명 가까이 와요. 근데 거기 한쪽 구석에, 계단 구석에서 서서 90도 인사하시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이라니까요. 세계적인 회사 닥스 회장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90도 인사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인사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분 때문에. 남자분들이 저 위치에, 저 지위에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의 섬김이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심령이 열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회개의 자리까지 나오는 이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 길, 저 앞에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까지 인도하는 데는 작은 등불들이 이리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등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작은 등불들이 그 길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등불들이 바로 성도들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한 형제가 그 허다한 죄를 덮어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저를 도와줘도 그때 그 선생님들처럼 개인적인 수고가 있어야겠지만, 이와 같이 교회적 차원의 수고도 필요해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레위 지파가.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맡은 자요,
영혼을 맡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목사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50절에 보십시오.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 이것은 성막을 보호하라. 성막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지켜내라. 여러분, 교회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참 많습니다. 이단이 있고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정작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세속적 가치관. 레위인은요, 레위의 이 성막 봉사는 단순한 노동력, 뭘 짊어지고 운반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일까지도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즉 교회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훼손하는 가장 1차적인, 가장 무서운,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로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이것들이 교회를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여러분, 저는 헌금 사용하는 것과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 경제 원리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 사용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괜히 세상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돌아와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 성막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가까이 오는 자들을 죽이라, 없애라는 거야. 아예 없애라는 거야. 아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저주하였다. 그리스도인데 저주.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요, 세속적인 가치관, 철학,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는 뭐냐면 관습이에요. 관습. 잘못된 줄 알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야, 괜찮아, 그 정도 해왔잖아. 이걸 가리켜요. 세상적 관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떠나라. 그런 것들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단은 멀리하라. 여러분, 레위지파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이와 같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깨어서 분별해내고, 이것은 세상적인 거야, 분별해내고, 이것은 이단적인 거야, 분별해내고, 함께 합심해서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날개 아래로 부르셨으면 모여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러 모으신 그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섬기게 하고, 함께 이 모임을 지키게 하고, 서로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함께 거룩하여지기를 힘쓰게 하시고, 레위인의 책무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에 사는 법 두 가지, 이스라엘을 계수하심과 같이 싸우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 저는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많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젊은 여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남편들은 모르는, 애기 엄마들만 느꼈던, 바로 뭐냐면,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젠 나의 나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젠 애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는구나. 거기에 아주 많은 부담감을 엄마들이 다 갖고 있었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나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젠 그걸 포기해야 돼요. 이 애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슬픕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괴로웠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내가 애를 위해서 사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아이를 주셨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레위인으로 산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산다는 게 그거예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나 하고 싶은 것들 포기하고 이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위해 사는구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으로 그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에는 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이가 없을 때에는 몰랐던 아이만이 가져다주는 그 복,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복, 그 복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그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구별하사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를 구별하사 성막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싸워 승리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함으로 그 곁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자, 맡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 맡은 자예요. 맡은 자예요. 바라건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레이지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시간상 또는 이것저것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청년 시절에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것 같았으면 아예 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2번 휴학했습니다. 신대원도 1번 휴학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보다 제가 목사하는 수가 조금 늦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레위만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레위 지파처럼 맡은 자 되기를 위해서, 내가 교회 맡은 자 되기를 위해서. 두 번째로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힘쓰는 자 되기를. 여러분, 교회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 성령 역사하심으로 인도하는 촛불 같은 그런 성령 역사, 죄를 덮는 이 대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힘써 지켜내는 저희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